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영적인 눈, 즉 영안을 밝게 해줍니다. 그런데 회개하라고 하면 무슨 엄청난 죄를 지어야만 회개하는 것으로 압니다.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것도 사실은 날마다 그날 회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순종하면서 살 수가 없거든요. 순종 못했을 때는 회개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물론 주파수마다 각각 다르듯이 사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은요. 사업상 굉장히 중요한 등산 모임이 있어 토요일 얼른 새벽기도 끝나고 밥 먹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새벽기도 하는데 너 오늘 등산 모임에 가지 마라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즉 나는 내가 오늘 등산 모임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마음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니 주일도 아닌데 등산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 왈 주님 참 이상도 하십니다. 그러면 어제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왜 갑자기 새벽에 그러십니까? 어제 말씀하셨으면 늦게라도 취소할 수가 있었을 것인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사업상의 만남은 약속을 어기면 엄청난 손해가 따르는 건 물론이고 사람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누구보다도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참 난감할 따름입니다. 그것도 그날 아침에 또 사업상 등산 모임 하자고 초청하고 앞장선 것도 이 집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 집사님 왈 주님 저 혼자 망신당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업의 대표인데 이렇게 하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필요 때문에 초청해 놓고서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에 대해 대답이 없으신 겁니다. 이럴 때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집사님이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길은 두 길입니다.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냥 밀고 나가느냐입니다. 이때 10중 8구는 그냥 밀고 나가버립니다. 이러한 선택이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선택이라고 선지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선택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과 타협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내일부터는 절대로 이런 약속을 잡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봐주세요. 마치 야곱처럼 씨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 주님은 절대로 말씀 안 하십니다.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할 때는 계속 침묵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침묵은 바로 안 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막 죽을 것 같더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여기서 막히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막 호흡이 끊기는 것 같고 기도는 안 되고 미칠 지경이 됩니다. 그렇다고 뛰쳐나가봤자 주님의 손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오늘은 그냥 약속을 취소해버릴까? 그렇게 되면 내 체면은 뭐가 될까? 회사 차린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실 이 약속을 어기면 인간적으로는 엄청난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적으로 그렇고 신용, 신뢰면에서도 엄청난 데미지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이 집사님은 기도하다가 씨름하다가 안 되니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외쳐도 안 되길래 할 수 없이 주님 제가 완전히 망가지겠습니다 라고 이 집사님이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회사 망신당하고 저걸 거래처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그래도 제가 완전히 무너지겠습니다 하고 울면서 주님께 다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회사 경리에게 전화해서 급한 일이 생겨서 그렇다고 해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고 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들에게 이유가 되겠습니까? 더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 영광만 가리지. 아무튼 이렇게 내 자아를 하나씩 벗겨가면서 내려놓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때 내 안에서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에서 오는 변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말로만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하나씩 순종해 나가면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때 정말 내가 그분께 속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확 들어오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께 정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영적인 눈은 밝아지더라고요.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는 혼인잔치 비유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종들을 보내서 자기가 청한 사람들, 즉 자기가 이미 선택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모두 핑계를 대면서 안 오는 겁니다. 밭에 일하러 가야 한다는 둥, 비즈니스 때문에 안 된다는 둥, 전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심부름 보낸 종들을 쳐 죽여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치고 다시 종들을 보내서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다 불러온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천국은 누구나 올 수가 있는 곳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임금이 아무나 불러들여서 들어와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눈에 딱 띄는 겁니다. 어째서 눈에 띈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고 있는데 딱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뭘 뜻할까?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는 결혼에 초대받아서 갈 때 입고 갈 옷들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것을 갑자기 준비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로마 시대 때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주인이 결혼잔치를 할 때 예복을 미리 준비해서 하객들이 식장에 들어올 때 입도록 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자기가 돈을 들여서 사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는 것을 그냥 입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지만 단 주인이 준 예복을 입는 자, 즉 주인이 원하는 격식을 갖춘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덧 입는 자, 즉 예복을 입은 자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데요. 계시록에서는 피 뿌린 옷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서가 아닌 그분이 나를 초청했을 때 그분이 주신 예복인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어떤 자를 말할까요? 바로 자기의 의로 들어온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그런 의복이 필요 없다. 나는 세상에서부터 깨끗하고 의롭게 보이는 청결한 의복을 입고 있다는 것을 자신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로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으로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이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주시는 것도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의한 생활 패턴대로 사는 것이 필수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에서 무엇을 구하라는 겁니까? 바로 나에게 없는 이 믿음과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믿음과 은혜를 주실 때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소중한 비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도 이 비유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나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왜 자기 스스로 선택했을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게도 탐직하게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스스로 그것을 선택해서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되어서
자기가 선과 악을 구별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탕자는 아버지 밑에 있는 것이 귀찮고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예 받을 상속 재산을 미리 받아서 스스로 집을 나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뭘까? 이 아버지는 이것을 절대로 막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완전한 자유의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라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손모가지를 탁 쳐서 못 따먹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먹으면 정령 죽을 텐데, 정령 후회할 텐데, 그 아들이 죽는 것을, 그 고통스러워하면서 후회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못하면 최소한 인간의 아버지는 부모로서 잔소리라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분명한 마음이 나타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철저하게 자신의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가지신 이 자유의지,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인간 보십시오. 끊임없이 자기 의를 내세우고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짐승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보셨나요? 사실 이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죄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유의지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이 바로 사랑의 근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에서 사랑은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아무리 사랑을 줘봤자 상대방이 나를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해주지 않으면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 자유의지는 간섭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자유의지로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선택한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 책임의 결과로 본인 자신이 어두운 터널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자기 중심적인 생활 패턴대로 살다가 재산 다 날려먹고 알거지가 되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도 먹지 않는 쉬엄 열매조차도 먹을 처지가 안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어야 비로소 완벽한 자유의지로 자기에게 언제든지 먹여주시고 풍성하게 입혀주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선택한 결과로 오는 모든 고통과 슬픔, 기쁨, 축복은 결국 선택한 자가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실 직장에 취직하든지 식당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무원이 되든지 하나님하고 의논하고 하셨나요? 물론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미 거의 자신의 마음에 자신 스스로 선택해놓고 기도한 것을 부인할 사람은 있습니까? 그래 놓고서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는 주여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쓰레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맨날 치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쓰레기나 치워주는 청소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쓰레기만 치워주며 우리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전부 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고통의 터널은 내가 통과해야 합니다. 다만 통과하는 과정에서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 앞으로 돌아오려고 선택만 하게 되면 아버지는 멀리서 이미 두 손 벌리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느니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만 하면 천국은 이미 멀리서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천국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온갖 고통, 고난을 다 겪고 기어서 아버지께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가 주는 교훈입니다. 아버지는 이 탕자가 고생하고 있을 때 종을 보내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냉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선택한 결과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이 속에 들어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속에 있는 아버지의 DNA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나로 말미암아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방향을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탕자의 비유가 주는 교훈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